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72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전체가 150편이에요. 크게 5권의 묶음직으로 구성되었어요. 오늘 72편은요 2권의 마지막 시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 72편은요 표제에 따르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요 말년에 이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같이 다윗이요 특별히 왕위를 이을 이 솔로몬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시는요 다윗과 관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윗이 죽은 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세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것은 재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또 왕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나라의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이 이 왕에게 기대하는 거죠.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가와 그는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가진 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와 같아요. 1절의 이 기도는 한 나라의 다스리는 왕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세상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이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판단력과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공동체와 각 개인의 삶이란 결국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옳은 길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 세대가 제시하는 길은요, 옳은 길이 아니에요. 각자의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 간에 심화된 이기주의를 보십시오. 결국 정의는 사라지고요, 돈만 남았죠. 우리는 날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넓고 많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즉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순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주님 하세요. 본문 2절에서 백성들이 왕의 소유가 아닌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소외된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요, 제지해야 되고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이 이 부분이에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서 산들은요, 평지보다 비옥하지 않은 열악한 산악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평강의 은혜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의를 인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특별히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그가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지면 달이 뜨죠. 또 달이 지면 해가 떠요. 연속하는 거죠. 해와 달이 상징하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언제나 주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거죠. 이 신앙은요, 낮이나 밤이나 기쁘고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홍해까지라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또 왕이 이렇게 행하면 6절 7절에 복이 있어요.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따라 사는 국가와 개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만국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국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이에요.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끝을 맺어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세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저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보면서 최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최선이 뭘까요? 보통 끝까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로 보통 말하죠. 그런데 원래 한자로 보면 이 가장, 최상이라는 최자에 이 선자는 착할 선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또 최악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어 최악은 언제였을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자녀 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결국 발라는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혼자 다락에 올라가 압살롬을 부르며 울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히 기록했어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은 이 땅의 왕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새벽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최선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다스리세요.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